오늘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자. 우주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고 인공위성이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지금도 마귀가 존재하고 귀신이 정말 있는 건가? 어떤 사람은 마귀나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오늘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 무슨 귀신 마귀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인다고 마귀나 귀신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 귀신뿐입니까? 바람도 눈에 안 보여요. 나무 잎이 흔들려요. 태풍이 불 때는 나무 뿌리까지 뽑힐 정도로 흔들립니다. 또한 사랑이나 감정이나 정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와 같이 사탄과 마귀 귀신,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활동이 얼마나 우리 배후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막무가내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 특히 공산주의자들, 그들의 사상은 악한 마귀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학살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도 얼마나 악한 마귀가 활동을 하고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지, 인간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질병을 가져다 주고 그 삶이 불행하게 망가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을 붙여서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배후에 귀신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사건들이 많이 종종 일어납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바른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건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 칼을 가지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길에 가는 사람을 찔러 죽인다든가, 어떤 악한 감정 가지고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서 온 식구들을 다 죽이고 건물을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게 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총기를 가지고 난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는, 도저히 제정신을 가지고는 그런 사건들을 일으킬 수 없는 그 배후에는 이렇게 마귀와 귀신들의 조종하고 역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성경에 많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면 마귀는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번뇌하게 만들어요. 욥기서 2장 7절 보면 각종 무서운 질병을 우리 몸에서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보면 사람의 심성을 아주 악하게, 감정을 막 북돋고 일으키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보면
인색한 마음이 생기게 해서 성령을 속입니다. 욥기서 1장 9절을 보면 성도를 참소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놔요. 이간을 붙여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거짓말을 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사람을 제정신이 아니게 미치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면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를 방해하고 이간을 붙여서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원래의 뜻은 바로 이런 마귀의 활동들을 이 땅에서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이 악한 마귀의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그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마귀를 제압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사탄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해 드린 베드로전서 5장 본문의 말씀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교회들, 바로 네로 로마 시대의 황제가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되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들이 흔들리고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사탄에게 농락을 당하고 경험을 얻은 그 베드로, 시험에 빠져본 베드로, 이 베드로가 그 사탄의 농락 당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이 모든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권면한 말씀이 오늘 베드로 본문의 말씀이 오늘 베드로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지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띄워놔요. 이간을 붙여서. 이게 마귀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방심을 하면 안 돼요. 틈을 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와 교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자신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마귀의 유혹과 이 마귀의 활동을 대적하고 그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방심하고 잠을 자고 아니라고 나태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기도생활이나 봉사생활이나 충성되게 안일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원수 마귀가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틈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 틈을 탄다는 것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해요.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를 실족해 하고요. 병들게 하고. 그러니까 굶주린 사자가 먹을 걸 찾아 헤매는 것 같이 오늘도 믿음이 약한 자들, 방심하는 자들, 신앙이 흔들리는 자들, 틈을 타서요,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기도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고 권면했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고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할 수 있고요. 기도도 응답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방심하고 잠을 자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노아는 술에 취해서 잠을 자다가 아들들에게 망신을 당했어요. 삼손은 들다에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가 머리를 깎이고 힘을 잃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눈알을 뺏긴 채 비참하게 말로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한 요나가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드로아의 유두고는 바울이 설교하는데 창가에 걸터 앉아서 졸며 잠을 자다가 산중 누각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지 나태하고 안일하게 잠을 자다가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닷속에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불가사리하고 조개하고 바닷속에서 같이 공존하고 같이 사는데 불가사리가 조개에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같이 사이좋게 근처에 같이 어울립니다. 조개를 안심시켜요. 근데 조개가 뭘 먹을 게 있나 하고 그 딱딱한 조개 껍질을 딱 벌리고 뭘 먹으려고 할 때 불가사리가 그 안에 침투해 들어가요. 그리고 심장을 누른대요. 그래서 조개가 결국은 죽게 되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불가사리가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개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꼭 이 불가사리와 같다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요,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같이 같이 사이도 좋은 것 같이 곁에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심고 있는데 결국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결국 망하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올림픽 세계 육상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캐나다의 영웅 벤 존슨이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금메달 다 뺏기고 선수 자격까지 박탈하고 그의 모든 기록들이 다 깨끗이 취소되는 이런 일이 그전에 있었죠. 한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약물을 복용해서 이런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이 벤 존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동안 훈련을 게을리했습니다. 안일하게 준비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 챔피언, 내 명예는 잃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복용의 이유가 자기가 그동안 게으르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게을러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게을러서 성공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인생을 바로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해야 할 학생이 게을러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게을러서 자신의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삽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게을러서 기도생활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게으르면 안 돼요. 나태해도 안 되고요. 게으름은 무너지게 돼 있고요. 마귀에게 먹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쉬게 되면 악한 마귀 사탄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기회를 보고 침투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주저앉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축복도요, 다 무너지고 결국 나중에는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제리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을 굳게 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연약한 믿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이 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믿음이 변질돼서도 안 되고요. 마귀가 미혹할 때에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게 되면요,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기도 생활을 못하죠?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잠자는 게 더 좋지, 뭐 꼭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한다고 그 기도에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몰라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왜 11조를 드리지 못해요? 역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11조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주의를 빠지는 사람들, 분석을 해보고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 그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 살아있는 믿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그 상황과 그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꼭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하고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쫓기는 생활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마귀를 제압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사회예요. 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를 믿지를 못하고 살아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근데 이처럼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사람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을 꼭 지키시던 신실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폭 나를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 생활하면서 선생님을 믿어야지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면 그 학생이 불행해져요. 환자가 의사를 믿을 때에 병이 빨리 치료가 되지, 환자가 의사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그 병은, 환자는 불행해져요.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불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면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불행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전폭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길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살아야지. 의심하고 갈팡질팡하고 매일 엎어졌다 제껴졌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지. 여러분들,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나면 그 기차는 갈 수 없고 전복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면 축복도 다 전복되고 무너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뢰하고 믿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이 돼야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믿음이 갈팡질팡 매일 흔들리고 이렇게 하면 그 신앙생활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림이 없이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본문 9절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마귀가 가까이 오게 되면요, 겁을 먹고 도망치지 말고 예수님 같이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대적해,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한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우면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고 싸우면 싸움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모든 질병과 싸워서 이기고 모든 걸 싸워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속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다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모든 걸 방해하고 가로막는 이 악한 마귀들 다 쫓아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무너지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또 기도함으로 쫓아내야 돼요. 전신 갑주를 입고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해 쫓아내야 됩니다. 미국이 요즘 총기 사건이 후딱하면 터져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던 그 학교들이요, 케네디 대통령이 되면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성경 공부 그리고 채플 예배 시간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게 마음 상태와 정신 상태가 메말라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니까, 예배와 멀어지게 되니까 그들 마음이 강박해지고 악해지고 하니까 선생한테 대들고 친구끼리 또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비참하게 학교마다 지금 총기 난사 사건이 계속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빌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돼 가는 청소년들, 다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그들에게 성경을 다시 가르치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체불 시간을 살려야 된다.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그러면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고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은 세상이 이렇게 비참해지고 강팍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요. 말씀을 저버려서도 안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날 때 비참하게 되고 강팍하게 되고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난을 통해 온전하고 굳고 강하고 경고케 하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 인생의 삶은 언제나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이 고난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뿐이에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 고난이요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귀하고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그리고 또 참고 견디면 반드시 우리를 더 강하게 온전케 만드셔서 우리 인생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종로 2가 가면 거기 보석상들이 많아요. 근데 똑같은 보석인데 어떤 건 값이 비싸고요. 어떤 건 값이 싸요. 어떤 건 보석이 막 빛이 나고요. 어떤 건 빛이 별로 빛이 안 나요. 근데 같은 보석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세팅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보석도요 8번 정도 세팅을 하게 되면 결국 빛이 반짝반짝 빛이 안 나고요 흐릿해요. 근데 8번이 아니라 80번을 하게 되면 빛이
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눈이 부시고 가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보석을 몇 번 깎느냐, 세팅을 몇 번 하느냐, 여기 따라서 보석의 색깔과 빛이 나고 또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근데 보석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철도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 몇 번 용광로에 재련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횟수에 따라서 철강의 강도가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연단을 당할 때, 계속 연단을 당할 때,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할 때, 고생을 하면 할수록,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믿음이요, 그걸 인내하고 잘 견디면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듬어지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큰 그릇으로, 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호되게 연단할 때가 있죠.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개 성공한 사람들은, 큰 일을 한 그 위대한 사람들, 남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더 고난을 당한, 그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고 견딘 사람들이 결국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들께 성도 여러분, 신앙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고통과 시련은 연단의 과정일 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반드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더 크게,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디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고난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 사탄의 세력을 싸워 이기고 물리치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숙해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높이 돌리는 승리하는 우리 우리제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